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3.18 운동 속에 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18 언약, 이거를요 우리는 전수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남기셔야 돼요.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 3.18 운동은 우리끼리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계획은요 3.18 교회를 국내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해외 곳곳에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가 필요해요?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3.18 운동을 할 수 있는 목회자, 이 목회자를 양육하고 세우고 교육할 신학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요 우리 저번 달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이 3.18 언약은요 앞으로 세계 곳곳에 증거될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이 언약을 전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이 말씀, 이 복음의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표현됩니다. 다음 세대. 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이어가는 자가 다음 세대래요. 그게요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1세대가 복음의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그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복음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의 언약을 놓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세대는요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기억했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10절에 그 다음 세대입니다. 복음 가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세대가 뭐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중요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더 무서운 건요 그 다음입니다. 11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남으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여 진노하신 겁니다.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금과 은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위의 모든 대적들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들이 괴로움이 심했대요. 너무 괴롭대요. 재앙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럽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의 조선당을 밟을 때 우리 조선당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첫 마디가요.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조선 땅을 밟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랩넌트 세대들은요,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는 거 아마 공감 못할 겁니다. 그 정도 우리나라는요, 너무 가난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교육도 없고 질서도 안 잡혀 있고 재앙과 질병으로 가득 찬 겁니다. 너무나 많은 후대들이요,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한 겁니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뭐였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가진 병원과 교육 시스템, 학교와 교회를 전국에 깔아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피죠. 그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최단기간으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큼 축복받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온 우리가 기사와 뉴스를 보면 살인과 범죄와 자살 끊임없잖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자살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가정으로 무너진 문제가요, 우리나라가요, 거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것도요, 10대, 20대 조사 인원입니다. 우리 후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우리 손주들은요, 우리 자녀는요, 다른 세대. 여러분, 우린요, 복음 가진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지, 복음을 놓치는 다른 세대를 일으키면 안 돼요. 지금은요, 세상의 그 육체를 따라가잖아요. 육체에 좋은 것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 가진 언약을 바톤을 이어줘서 우리 후대들이요,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요, 발판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은요, 이 응답을 받을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강단 말씀을 보니까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복음 가진 남녀가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이뤘고 자녀를 낳겠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언약을요, 여러분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 시청각, 그 모든 것이에요, 각인이 되고 학습이 돼요. 지금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한번 보니까요, 오은영 리포트, 지옥 결혼 지옥이죠. 네, 결혼을요, 지옥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살기 싫으면,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미우면 결혼 지옥이래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요, 많은 사연 중에 뽑아서 했겠죠. 근데 제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근데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요, 부모님을 눈치 보는데 아이는요, 우울해됩니다. 아이는 투정부리가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애 어른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가정을 이루다 보니 그것을 보고 어떻게 자라니까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엄마가 했던 것처럼, 아빠가 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폭언 욕설 똑같이 해요. 똑같이 폭행을 합니다. 폭력. 왜요? 학습이 돼 있어. 지금요, 이게 가정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시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부모된 우리가 앞으로 부모의 언약을 가지고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 부부의 모델을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지금은요, 각인 전쟁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냐, 모든 것이 각인되고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각인된 대로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를요,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요게벳의 각인. 요게벳은요, 모세에게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어떻게 각인시켰냐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이 시대 배경은요, 태어나는 모든 아들은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요게벳은 뭐예요? 복음의 언약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이어갈 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3개월 동안 감추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갈대 상자를 그 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죠. 참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죽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감춘 거예요.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믿음 가지고 떠나보내죠. 그날 시간표에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바로 왕의 딸이 그날 하필 샤워를 하려고 나오다가 그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 모세를 보는 순간 양아들을 삼하겠다고 마음먹게 돼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딸이 뭐랍니까? 시녀들에게 명을 내리죠. 이 아이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아라. 그게 누굽니까? 요게벳이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모세를 만날 수 있는데 이때 무엇을 남겼을까요? 저는요,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이런 교육을 했는 것 같아요. 요게벳은요, 들려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리지만 그 어린 모세지만 늘 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요 각인될 만큼 이 모세가 먼 훗날에 출애굽할 만큼 먼 훗날에 모세 오경을 기록할 만큼 원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강의시던 겁니다. 요게벳입니다. 들려주는 교육.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모, 우리 교육자는요 들려줘야 돼요. 지금 안 들린다고요 멈추면 안 됩니다. 들릴 때까지 들려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요 이삭에게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그 성경 보니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100세에 낳은 이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를 드리래요. 저도 두 아이 아버지지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요 100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함께 걸어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도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없이 자기를 모리아산에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들을 번제로 산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 칼을 내려 찔려 할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저 뒤에 걸려있는 뿔에 걸려있는 숫양을 번제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 대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으신 겁니다. 복음의 언약.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 아버지의 그 복음의 언약적인 그 하늘, 이삭은요 이어받은 겁니다. 그렇죠? 평생 잊지 못할 각인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셈의 근원 보세요. 이삭은요 하는 것만 잘 됐어요. 왜요? 셈의 근원. 그 언약을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교육은요 이겁니다.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절기, 모든 교회 행사는요 여러분들이 현장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100만이 말보다 한 번 현장 보는 게 각인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한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 사무엘, 너무 귀하죠. 그 사무엘을 어떻게 강의시켰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이 사무엘을요, 교회에다가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어린 사무엘을요, 교회에게 맡겨본 거예요. 목사님께 맡겨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완전 맡긴 거죠. 이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믿음의 교육입니다. 사무엘은요, 그 한나 엄마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본 겁니다. 절대 주권. 예전 제가 교회 미션홈을 하는 가운데 중직자 부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해달래요. 교회에 맡겼는데 교회에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뭘 하는지 다 보고하래요. 그 제가 왜 그러냐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휴대폰 하면 뺏어주고, 아이가 다른 데 새 나가면 잡아주고, 밥 어떤 걸 먹여야 되는지 다 보고하더래요. 제가요 한두 번 하다 보니까요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훈련도 있죠. 믿고 맡겨주세요. 우리 부산 함께한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요, 믿음의 언약적인 한이 있거든요. 믿고 맡겨주세요. 이런 믿음의 교육, 하나님께서 하실 것,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의 눈을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요 한 번만 체험하면요 평생 각인됩니다. 그 사무엘은 뭐예요? 현실을 보고 거짓 선지자가 싸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은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무엘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그 다음에 유니게. 여러분, 로이스,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딸인 유니게. 이 유니가요, 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요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정말 영적인 아들로서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의 칭찬받을 만큼 전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한 지역을 맡겨도 감당할 만큼. 그 누굽니까? 로이스와 유닉입니다. 이들이 뭐 한지 아십니까?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한 팀. 그 말은 이 교육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함께하는 교육. 때로는 우리가요, 부모님이 함께해서 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요 함께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디모데같이 응답받도록, 디모데처럼 정말 바울의 오른팔 될 만큼,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 될 만큼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각인전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될까요? 언약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러분,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은 뭐예요?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키래요. 부모가, 우리 교사 선생님이, 먼저 교역자가, 저부터 내가 먼저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키래요. 3.18 언약을 각인시키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절에서 9절,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내가 먼저가 되고 전달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증인이 돼서 전달하셔야 돼요. 왜요? 학습입니다.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 교사선생님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면 그대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놓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가르치고 맡겨진 렘넌트는요,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실패자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요, 이거 하시는 건 됩니다. 4가지 훈련.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3.18 운동할 건데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이 4가지 훈련이에요. 그 한 교회의 기준입니다. 3.18 교회 곳곳에 세워지면요, 우리는 항상 뭐냐, 4가지 훈련이 우리 기준입니다. 이 훈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4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구원의 길. 그렇죠? 지금 저희가 우리 교회만에 구원의 길이 선포되고 훈련받은 지가 9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우리 교회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새벽 기도 가운데 몇 번의 말씀했습니다. 고집 세다. 자, 여러분 각 기간마다 확인해 보세요. 고집 센 사람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행복의 근원이신,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여러분, 우리가 원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하나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훈련 속에 훈련받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이 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이 이게 안 되는데 우리 렘넌트가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 미션이 떨어지자마자 저부터요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그 훈련받은 거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제가 그 훈련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인되어서. 그런데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이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3분 군의 길 그대로 하셔야 돼요. 내 거 없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양육, 개인 양육. 그렇죠? 개인 양육 교재 1권 2권 그 내용 가지고요 제자로 확립시킬 만큼 내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10번의 만남, 1년의 만남, 10년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개인화시킬 만큼 여러분 내용이 준비됐습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태안 청년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현장에 보낼 겁니다. 그거 준비해야죠. 원죄는 우리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교회의 기준이 없는데, 교회의 방향이 틀린데, 뜻이 다른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그 다음 뭐예요? 3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 성취될 그 말씀을 날마다 확인해 나가는 그 강단 말씀이 내 삶의 예고편이며 그 강단 말씀 받는 시간이 하나님께 1:1 개인 영역 받는 시간임을 확인하고 누려지고 인도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으로 통해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의 삶이요 1순위가 돼야 돼요. 강단 말씀 받는 시간이 제일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강단 오늘 오전 말씀 받으면서 부부 모델, 그게 내가 되겠구나. 부부가 싸운 이유는요 다 한 가지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화가 나요. 자꾸 성질을 건드려요. 팍 긁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소리 지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까지. 저는 자부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결혼 6년 차거든요. 5년 차까지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다툰 것도 없어요. 6년 차 되니까요 조금 다퉈요. 근데 좀 싸우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 다 보니까.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주일 강단 말씀을 제가 먼저 받아서 묵상해 보니 지금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요 맞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딱 저희 사모님한테 딱 전화했습니다. 홍사모는 제자 루디아야. 하니까요 뻥 웃더라고요. 그 순간 딱 이제 끝났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돼요. 우리 남편분, 아내분 죽으면 돼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 그리고요 우리가 순회 전도, 이 4가지 훈련이요 4것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이것이요 증인 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요 기준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되면요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가 돼야 들려주고, 내가 먼저 돼야 보여주고, 내가 되어야 믿음의 교육이 되고요. 내가 되어야 함께하는 교육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벳, 아브라함, 한나, 로이스와 윤에겐요, 이 응답이 증인입니다. 그래서요, 정확하게 후대가요, 제자로 남아집니다. 작품이죠. 그래서 이 3.18 훈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초대교회가 한 뜻, 한 마음, 한 방향, 한 훈련 가지고 로마 복음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을 줄 확신합니다. 지금 3주 동안 지금 교회 응답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루디아의 집을, 마가의 집을, 고넬료의 집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왜요? 같은 뜻, 같은 방향, 같은 훈련,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합니다. 우리 부산 함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8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부모인 나부터, 또한 교사인 나부터, 교역자인 나부터 우리 교회의 4가지 훈련이 기준되어 내가 이 응답의 증인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이에게 맡겨질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여 3.18 운동 속에 응답받는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집이 세계복음화의 집 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이런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